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별로 좋은 영화는 아니니까 보지 마시고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맞고 사는 게 일과인 부실한 고등학생입니다. 늘 자기를 괴롭히는 학생들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달림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인공이 싸움의 고수인 한 아저씨 백윤식 씨를 만나게 되죠. 손 하나로 자신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큰 그 사람들을 제압하는 이 백윤식 아저씨를 보면서 그 아저씨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싸움을 잘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아저씨가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졸졸 따라다니니까 결국 하나씩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대사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영화 중에 이런 대사가 있는데요. 싸움이라는 게 주먹질이 아니고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싸움이다.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이 대사를 듣는데 참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가 싸움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 싸움터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K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전쟁터와 같은 회사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싸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육아하는 부모님들 역시 힘겨운 싸움을 싸워가고 있고요. 우리 노년층에 있는 시니어 성도님들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나름대로의 싸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싸움이다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아저씨가 주인공에게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준 것처럼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비법을 전수하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이 알려주는 싸움의 기술이 무엇일까요? 묵상하실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싸움의 기술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싸우라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싸우라. 다르게 말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한글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지만 헬라어 원어로 이 구절을 보면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은 하나의 접속사가 나옵니다. 바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인데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여러분 언제 나오죠? 앞에 문장과 뒷문장을 이렇게 대조할 때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11절을 읽었는데 앞에 10절과 연결해서 그러나를 넣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죠? 이 세속의 가치관에 사로잡힌 이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탐욕에 빠져서 자신을 찌를 정도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경건하게 살아라. 한마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을 따르고 탐욕이라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너만은 그렇게 살지 말아다오라고 간절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라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알고 싸움터에 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따라서 정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간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가 있는데요. 이분의 강의를 미국 칼빈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시는 강영환 장로님, 저희 교단의 장로님이자 교수님인데 이분이 투투 대주교의 강연을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투투 대주교가 칼빈 대학교 근처 실내 체육관에서 강연을 했는데 이 강 교수님이 그 강의를 들으러 갔던 거죠. 강 교수님이 처음 본 투투 대주교의 모습은 굉장히 수줍은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줍어하는 모습으로 강단에 올라선 이 투투 대주교는 갑자기 돌변하면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강연을 했습니다. 투투 대주교는 자신이 남아공에서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해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아파르트헤이트는 격리 혹은 분리를 뜻하는 아프리카어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행된 인종차별 정책입니다. 이 정책으로 흑인들이 심각한 차별을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나 병원 등 공공기관에서 인종별 구분이 있었고요. 일반 상점에서 흑인이 이용하는 곳과 백인이 이용하는 곳이 따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흑인들에게 선거권조차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투투 대주교가 계속해서 반대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 투투 대주교가 강단에 올라서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분이 강단에 올라서서 미국인들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거듭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남아공에 대해서 경제 제재 조치를 강하게 취해준 탓에 남아공 백인 정부가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투투 대주교가 감사합니다. 미국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국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시간이 몇 초간 흘렀습니다. 그리고 투투 대주교는 침묵을 깨고 한 농부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느 농부에게 닭이 수백 마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어린 새끼 때부터 닭들과 같이 살아온 독수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당연히 닭처럼 행동했습니다. 같이 모이를 쪼아 먹고 모이를 두고 먼저 먹겠다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부는 독수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 독수리를 손끝에 이렇게 앉히고는 소리를 쳤습니다. 너는 독수리다. 날아가라, 날아가라, 날아가라. 너는 독수리다. 투투 대주교는 이 농부 이야기를 끝나고 잠시 침묵을 한 다음 미국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투투 대주교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전쟁을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런 미국을 비판한 것이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물자를 지원하고 복구 작업을 도와준 독수리와 같은 미국인들이여 어찌하여 남의 나라를 침공하는 작은 닭이 되었습니까라고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준엄한 목소리를 들은 미국인들은 단 한 명도 대꾸하지 못하고 침묵 가운데 강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들려드리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제대로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닭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닭처럼 그냥 누군가 싸우고 형편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독수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탐욕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바라기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처방한 영적 싸움의 기술, 두 번째 기술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두 번째는 방향성, 첫 번째가 정체성에 관련된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방향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싸워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했는데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이렇게 매칭이 잘 되나요? 아니면 좀 어색하신가요?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세요. 선한이라는 단어와 싸움이라는 단어가 매칭이 잘 되십니까? 아니면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 안 어울리는 것 같죠? 네, 감사합니다. 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솔직히 좀 안 어울리죠? 선한 싸움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도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뭘까요? 제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뭘까? 어떤 해설집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는 선한 싸움이 뭘까라고 묵상하던 도중에 바로 내 안의 죄와 싸우라는 의미일 수 있겠다,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그러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라고 말한 다음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 6가지 덕목,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중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온유에 관해서 지난 몇 주간 저는 묵상을 깊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온유가 뭘까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젠틀리스이죠. 젠틀리스는 상냥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걸 말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상냥하고 부드럽고 온화해 보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속으시는 겁니다. 저는 상냥하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고 온화하지도 않고요. 경상도 상남자입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요. 네,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저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딱딱한 사람입니다. 특히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 잘 부드럽게 대하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국어사전이 말하는 온유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증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여러분, 모세를 온유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동족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걸 봤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행동하죠?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립니다. 이 모세를 과연 온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온유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입니다. 결코 상냥하거나 부드러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과격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와 국어사전이 말하는 온유의 차이점이 발견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묵상 중에 정의한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내 뜻을 꺾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상냥한 기질,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주님 말씀이라면 따르겠습니다라고는 지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이 온유의 문제로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품기보다 대립각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도중에 지난 토요일 새벽기도 자리 가운데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너와 다른 생각을 사람을 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원수와도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싸워야 할 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미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진짜 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싸움의 방향성을 잘 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직장 상사나 동료나 후배 직원들이 여러분을 괴롭히십니까? 아니면 교회의 지체들, 목장 식구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싸워야 할 대상을 혹시 그들로만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싸워야 할 진짜 적은 너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싸워야 할 진정한 적을 잘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영적 싸움의 기술에 관해서 묵상했습니다. 정체성과 방향성을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싸움의 기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재림을 확신하며 싸우라는 것입니다. 확실성이죠. 앞서 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면서 내 안의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의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영과도 싸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싸움이 단지 인간 적대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분들은 악한 영이라고 하니까 뭔가 주술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지옥2 혹시 보셨습니까?
네, 제가 너무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설교하기 위해서 합니다. 지옥 2에 보면 막 이렇게 귀신들이 나오잖아요. 귀신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악한 영화면 뭔가 그렇게 귀신 혹은 어떤 주술적인 거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디모데전서의 맥락에서 악한 영은 바로 만몬의 영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만몬이 뭡니까? 만몬은 맘모나스란 헬라어를 의인화시킨 말로 물질적인 부와 탐욕을 의미합니다. 이 만몬의 영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돈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돈 때문에 자식과 다투며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만몬이 악한 영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만몬의 위험성을 아셨기에 복음서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돈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은 곧 힘이거든요. 돈이 많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돈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돈 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만몬의 영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비법을 전수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심을 보이시라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지어다. 아멘.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의 흰색 글씨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사실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재림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임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주님을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다. 이런 분이시기에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결하실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주님을 배반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요. 힘겹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운 이들을 친히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급진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오히려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결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임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재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던 것입니다.
재림을 확신하며 싸웠기에 만몬의 영, 돈의 영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무리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와 시기를 저와 여러분 알 수 없지만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은 그분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실하게 그분을 따른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동안 수고 많았다. 내가 너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싸우십시오. 여러분은 나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을 붙들고 싸우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와 싸우십시오. 끝으로 재림을 확신하며 싸우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른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위로하실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정체성과 방향성과 확실성을 붙들고 싸움에 임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